매일 묵상하는 타임을 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 언제가 좋을까? 뭐 본인한테 맞는 시간 하시면 돼요. 뭐 밤새 지는 사람 밤에 하시고, 새벽에 지는 사람 새벽에 하시고, 예. 두 번 하시면 더 좋고, 또 낮에 빈 시간이 좋은 분은 또 그때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 또 아침, 낮 이렇게 세 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밤 되면은 예, 주로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쭉 점검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하루 스케줄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스케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정리하고 잠들게 되죠. 뭐 저녁에는 꼭 제가 깊은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영혼이 치유되고 또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뇌도 굉장히 치유되고요. 스트레칭을 하면 또 몸도 치유되고 예, 기도를 하니까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밤에 치유에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침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쁘게 움직이죠. 예, 그래서 가능한 분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미리 준비하고 하면 너무 좋죠.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면 어, 아침에 막 헐레벌떡 밥도 못 먹고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좀 미리 일어나서 차분하게 묵상하고 가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쭉 좀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스케줄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내가 스케줄 가운데 전도할 사람 누굴까 이 생각을 늘 하시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예. 어, 그러면서 이제 깊이 여러분이 아침에 한 10분 정도 창문 열어놓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계속 어, 그리스도 묵상하는 기도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리고 이제 숨이 멈췄을 때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력, 치료, 체력, 경결의 인력을 주옵소서. 숨을 내뱉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속의 모든 불신앙,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모든 생각들은 다 떠나 몸 안의 모든 독소도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뱉으면서 하면은요 아침에 그렇게 한 10분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스탑했을 때 오려 그리고 내뱉으면서 흡감기를 받고 독소 배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에 그 스케줄에 대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기도 이렇게 쭉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10분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아침에 깊은 평안과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집중력이 딱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그 기도한 다음에 기도처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죠. 또 목사님이 올려놓는 말씀 묵상 교회 카톡방에 그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자기는 집보다는 뭐 전철이 좋다. 그럼 그 사람 전철 안에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현장 가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일찍 학교 가가지고 교실에 가서 미리 이렇게 아니면 학교의 빈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하셔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빈 시간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만은 근데 잠깐 내가 어디 좀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앉아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가도 좋습니다. 뭐 교회에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낮에도 딱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현장에서 어,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하는 게 좋아요. 혼자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동남 메시지 다시 한번 보고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오늘 전도 대상자도 정리하고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생 때 늘 그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인강에 가서 꼭 그렇게 한 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뭐 교회도 가고 또 아르바이트도 가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낮에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그게 저의 현장 예배였거든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묵상이 늘 체질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실 때 예, 쭉 본문을 읽어보고요. 예, 먼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계획,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 속에 분명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묵상의 마무리는 주님, 이제 제가 꼭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신 미션이 딱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는 제가 이것을 순종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때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그죠? 그걸 메시지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오늘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뭔가 그죠? 그걸 다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늘 붙잡는 묵상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도 여러분이 좀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좀 붙잡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40일 집중.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붙잡았죠.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 살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먼저. 네. 그 사람들이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영적인 그 생명력과 힘을 얻게 하는 거, 그 영적으로 그걸 살린다고 해요. 네. 영어로 말하면, vitalize라고 하는데, 이게 생명력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를 살리시고 원하신다. 특히 이 제자들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40일간 집중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딱 붙잡겠죠. 그리고 40일간 완전히 이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키는데 이들이 완전 생명건 제자로 성립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돼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 오늘이 이제 주일부터 해서 6일째잖아요. 예, 주일, 월, 화, 수, 목, 금, 또 7일째구나. 오늘이 7일째. 예, 토요일. 예,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집중해 왔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지금, 소원이랑 지금 주원이는 뭐 매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중 7일째를 맞이했는데, 어, 새해, 이제 2026년도가, 이제 뭐 거의 3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딱 우리 원단 메시지 받을 때까지, 새해 말씀 받을 때까지 딱 집중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네. 세 가지로 하십시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드리는 집중, 기도입니다. 그걸 꼭 챙기세요. 네. 자기를 드리는 집중.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시 딱 정해놓은 시간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려면 어떻게 했죠? 딱 묵상 타임을 갖고 복음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쓰는 겁니다. 쭉 쓰면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뭐 쭉 해가지고 복음 성경 구절 있죠? 예. 창세기 3장. 자,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39절 정도 좀 여러분이 그거하고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복음을 딱 정리하는 겁니다. 예. 자기만의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딱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예. 그 여러분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했을 때 얘를 무조건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내가 불신자 친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좀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 좀 써보세요. 네. 그래서 이 복음 성경 구절을 어,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매일 써보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 복음성 구절을 제가 늘 이렇게 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내 것이 되잖아요. 맨날 써보면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게 생활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한번 여러분이 꼭 삶 속에서 이 복음 성경 구절을 여러분 것으로 완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게 매일 써보면은 늘 이게 외워져서 내 것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 여러분 거 됩니다. 어, 저는 이제 이걸 뭐 늘 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달력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성경책 갖고 설명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니까 그때부터 자꾸 이렇게 이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도 이걸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 써보시면 완전히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딱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이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못했다. 맨날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내가 붙잡고 실천해야 될 순종해야 될 미션이 뭔가 그 세 가지를 더 찾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대로 70인지자 훈련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야, 너 하루 중에 기도 시간 꼭 챙겨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묵상해.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살리시는 분. 네. 그렇죠.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 근데 그 순종하는 게 뭐예요? 40일. 40일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랩런트는 아, 우리 가정예배, 또 묵상학교,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미션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은 사람은 쫙 실천됩니다. 근데 안 잡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 붙잡으면 말씀의 응답으로 내 삶이 가는데 붙잡지 않은 사람은 원래 그냥 자기 체질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여정도 똑같아요. 언약을 붙잡고 딱 가는 사람은 인생 여정이 언약 성취의 인생으로 쫙 갑니다. 평생 언약 못 붙잡은 사람은요, 그냥 뭐 맨날 상황 붙잡고 문제 붙잡고 뭐 사람 붙잡고 계속 이리저리 헤매다가 인생 끝납니다. 안타깝죠. 우리 여기 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언약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그 언약을 순종하며 살아가. 자, 현장에서 자기를 사는 집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예요. 예, 가정에서 예배, 여러분의 학교나 또 일터에서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현장이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성령 충만이죠. 예,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힘이 나요. 예. 그리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들려요. 예.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 누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쫙 변화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빛이 비춰지니까 쫙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변화된 게 발견돼요. 야, 그렇게 안 바뀌는 내 체질이 바뀌었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쫙 소리내서 읽잖아요. 굉장히 성령 충만받습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쫙 소리내서 읽어봐요. 굉장히 힘돼요 또 목사님 써준 말씀 묵상 있죠? 그걸 소리내서 한번 쫙 읽어봐요. 한 5분 걸리겠죠? 그러면 그 5분 동안 읽는데 여러분 속에 믿음 딱 들어갑니다. 네. 그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자, 두 번째로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걸 채워주길 원하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받으셔서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작은 것, 믿음을 갖고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제자들한테는
두 번의 기적, 그 먹는 거는 기적이 크게 처음 나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그때 이 사람들은 그걸로 남자 수만 5천 명, 뭐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걸 체험했어요. 이번에 또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때 한번 체험했는데, 이번에 또 먹을 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주님 뭐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떡이 7덩어리가 있고, 예, 이제는 물고기가 뭐 몇 마리, 뭐 2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져오라 그래. 주님이 그걸 갖고 다 감사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제자들한테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번에 두 번째 또 놀라운 체험을 하죠. 네.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2번이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알았어요. 아, 주님은 얼마나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라는 이 성경의 사람도 어릴 때 예, 자기가 벽돌 한 장 한 장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교회 가는 길에 다 물에 적셔지지 않도록 예? 진흙탕 위에 사람들 발 담그지 않도록 깨끗하게 교회 들어가도록 헌신했잖아요. 자, 그 한 소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셨는데 야 워너메이커야 네가 날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여 섬겼냐? 그 워너메이커한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배수로 갚아주셔. 어떻게 해요? 차, 그 사람 공부 되게 못한 사람이에요. 예. 초등학교도 나왔나 모르겠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쫙 만들어서 백화점을 개발해서 쫙 깔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사람들이 이거 쫓고 다니면서 뭐 물건 하나하나 사는 게 너무 불편해 본 거 이분이 볼 때. 그래서 야, 한 곳에서 물건을 다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백화점.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한 소년이 주님을 사랑해서 어릴 때 벽돌로 교회 가는 길을 닦았는데 하나님은 그 소년에게 어마어마한 배수로 풍성하게 갚아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걸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단 우리에게 있는 작은 거라도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 그게 믿음이죠. 네. 뭘 바칠래, 여러분? 나의 재능, 헌금이나 물질, 그죠? 시간, 이걸 바치는 거.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는 분이 진짜. 네. 어, 저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 학생 때부터 용돈을 부모님한테 받거나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그때 여러분 땀 흘려 벌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돈 벌기 쉽지 않다. 그 생각이 들죠. 이번에 우리 예일이도 뭐 호텔 가서 하루 막 노가다 보더니 너무 힘들었다. 예. 왜요? 그렇게 돈 버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돈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부모님이 준 거냐? 써버리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쓸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아, 돈, 이 돈이나 이 시간이나 이 달란트 재능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스튜어드, 청직이다.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절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맡겨놓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요? 여러분이 땀 흘려 벌었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맡겨놓은 건데 그분이 원하는데 그걸 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도 그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한테 많이 맡겨놔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많이 맡겨놓고 너를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하세요. 네. 대신. 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뭐 안 하는 사람 돈 받지 말고 잘하는 사람 돈 받으세요. 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교회 가는데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딱 헌금을 준비를 딱 해놓고 저는 벌써 다 해놨어요. 네. 제 책상에 딱 헌금 딱 올려놨거든요. 네. 네. 딱 은행에서 뭐 며칠 전에 찾아놨어요. 딱 찾아놓고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딱 기도해요. 그리고 헌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역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역을 뭐 여기에 뭐뭐가 있는 거에 쭉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1조. 내일 주일이니까 네. 구원에 감사한 거. 그죠? 네. 내가 오늘 이번 주 또 어떤 일에 감사한 거.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섬기는 거. 그리고 교회당을 위해서 건축한 거. 홀리메이스. 또 5가지 플랫폼을 세우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평생 헌금 하나도 못한다. 그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 가운데 반드시 3분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 이렇게 딱 결단해버려요. 예. 그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반드시 남을 돕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그 경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다 안 되면 불신자한테 맡깁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하나님께 이런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 보지 말고 교회 가서를 봉사할 거 있잖아요. 그걸 찾으세요. 네. 그 재능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이 재능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땅에 파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 쓰임 받아야죠. 그죠? 네. 꼭 예배 시간은 여러분 시간 아니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야 돼.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딱 바쳐야 돼. 그죠?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딱 바쳐. 예. 기도 시간,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딱 바쳐.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 자,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죄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죄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가 솟아나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막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그고 남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당신이 그러면 되냐.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막 비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고 하나님 은혜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그 어디에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을 감사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왜 창조하고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뭘까? 그걸 찾으자. 그게 미션. 하나님이 저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저를 향한 계획이 뭔지, 미션이 뭔지, 그걸 다 발견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눈을 뜬 거예요. 예. 그 눈을 뜬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대학생 때 알았거든요. 예.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실 거고, 또 특히 이렇게 세계 대학을 순회하면서 전도 캠프하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후대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을 날 쓰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 인생에 세 가지를 대학생 때 딱 붙잡았어요. 예. 복음을 현장화하는 것, 교회를 현장화하는 것, 그리고 신학을 현장화하는 것. 저는 그 대학생 때 붙잡은 제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진짜 쓰시더라고요. 예.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은 전하가 성취된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 만드는데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 데리고 막 현장에 가 전도하게 만들어요. 네. 저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신학생들과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그걸 가지고 다 자료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매뉴얼화 시켜서 또 이 전도 운동이 그 학생들 통해서 일어나고 그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되더라고요. 근데 어쩜 그렇게 딱 대학생 때 붙잡은 그 미션이 제 인생에 그렇게 쫙 펼쳐지는지 정말 놀라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꼭 언약을 잡으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수예배 때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나를 개인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내 현장,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바울이 누렸던 것입니다. 뭐 물론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는 상관없어요. 왜? 복음이 맞으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많은 뭐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죠? 인간이니까. 그거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뭐 복음운동 때려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사람 실수하고 내가 왜 복음운동을 때려쳐요? 그죠? 예, 복음운동 하나님 원하는 건데. 사람은 실수하고 중간에 뭐 어떤 사람 뭐 쓰임 받다가 떠날 수도 있고 쓰임 받다가 뭐 버림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운동을 내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운동을 우린 계속 이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21세기에 복음 운동을 이어가서 랩넌트 운동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치유 예배 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어. 참 이 야곱이 온갖 뭐 인본주의 쓰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귀한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같이 붙잡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야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거든요. 그 언약이 야곱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네. 그래갖고 이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떠났지만 거기에서 야곱이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야곱을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자기 평생에 사랑하는 여자인 누구예요? 라헬을 딱 만나는 거예요. 놀랍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헬을 딱 만나게 하시는 것도 절묘해요. 네. 그리고 이 타이밍을 야곱과 라헬의 그 타이밍 만남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다음 주에 금요일에 또 이들의 이제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부부로 맺어지는 그 과정이 다 그려지는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근데 그 속에 인간은 많은 실수와 온갖 인본주의를 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무 섭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요.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어떤 우연 같아도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뭔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섭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 사람의 어떤 일, 예? 사람이 뭐 인본주의 쓰고 뭐
뭐 사람이 하는 일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 말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뭐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맨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쫙 해나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학생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묵상학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후대들과 또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창문을 열 수 있으면 열어놓는 게 좋고요. 이게 좀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하면 좋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쁜 호흡과 함께 여러분이 쭉쭉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뭐 노트에다 쭉 정리해도 괜찮아요. 또 깊이 숨 쉬면서 심호흡과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시간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함께 가져보도록 합시다.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시간 한 5분 정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주보에다가 이렇게 한 주간 메시지를 쭉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보에다가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한번 시간 가져보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시대살릴 제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영적 서밋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묵상의 사람들이 되어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제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좀 남아주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